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의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준 자,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제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 안 갚으면 네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라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 맞죠.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였을까? 그것은요, 이 당시가 이 장소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개를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나 여기는 이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기도 했어요. 죽이기도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공개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빚만 지고 이렇게 아주 두 아들까지 종이 될 이런 불쌍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고 잘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북쪽 이스라엘 상황처럼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걱정스러운 것이 예배의 자유를 뺏으려고 그러고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전도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도록 그리고 교회를 방해하고 국민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악한 법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의 시대가 되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줄고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살아서 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도자들을 자꾸 배출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이제 알게 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여인에게 이웃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조금 빌려주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내 두 아들과 함께 내 방에 들어가서 너희 집에 있는 그 기름을 그 빈 그릇에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팔아다가 이제 빚을 갚고 그다음에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여자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했더니 정말 기름이 계속 나와가지고 빈 그릇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마을이 동네에서 빈 그릇을 빌려오면 얼마나 많이 빌려오겠어요. 그걸 가득 채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이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한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리 축복을 해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면 줄 수가 없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리 기적을 행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자, 만약에 여자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해결 못하죠. 무슨 수로 해결하겠습니까? 집에 남아있는 거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인데 그러면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갔을 것이고, 그러면 이 여자는 남편 잃은 슬픔, 또 두 아들을 잃은 슬픔, 그럼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인해서 이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그걸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해결 안 돼요. 어린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할 수 없죠. 부모님을 찾아서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응답이 잘 되면 잘 할 텐데 응답이 안 되니까 잘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만 생각가지고 아예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때는 하나님이 연단을 하거나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인내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여자는 상황만 얘기해요. 상황만.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갈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와달라고는 또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죠. 자, 이 여자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서 빨리 이렇게 응답이 되느냐. 그래서요, 이 여자의 말과 같이 그 죽은 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빨리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으려면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제 잘못한 자,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은 잘 응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회개를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잘 보면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평상시에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러다가 대충 믿다가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게 특별한 경우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회개가 충분히 돼야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이 아브람 같은 경우,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람, 하나님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죠. 또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던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고, 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평상시 잘 믿는 사람을 빨리 응답해 주셔야지, 평상시에는 잘 믿는데 응답 안 해주고 평상시 아주 못된 짓만 하는데 빨리 응답해 주시고, 그럼 누가 하나님을 잘 믿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평상시 잘 믿는 자에게,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빨리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또 새벽에 나오는 거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평상시 잘 믿으면 하나님 빨리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떡하자는 말입니까? 왜 남의 집에서 빈 그릇을 빌려오란 말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빚이 많은데
또 빚을 지게 합니까? 뭐 이런 거 따지고 힘든 일을 왜 시키냐고 뭐 이렇게 했다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냥 시키는 거에 아무 불평도 안 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종을 해서 이 은혜를 받은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평상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는 정말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보통은 그래요. 회개 먼저 해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 곧바로 응답받으시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